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지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뒤숭숭해도 5월은 푸르른 달입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겐 좋은 것입니다. 한국에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자녀 결혼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 그러는데요. 노총각이 많고 또 말 같은 노처녀들이 많은데요. 본인들은 천하태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현실을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일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느 권사님 한 분은 부탁을 하는데 우리 아들에게 결혼할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답니다. 아니야, 결혼은 고사하고 결혼할 마음까지 없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양육비가 3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미리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계산하는 법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맡기는, 우리는 머리로 살아가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고요. 또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그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한 것이 있죠. 자녀는 다 제 밥 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힘은 들지만은 양육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사명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고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가정은 복되다 그러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거스려서 죄를 지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욥이 자녀들이 이렇게 파티를 하죠. 생일 파티를 하고 나서 즐기고 나서 그 다음 날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혹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도 있지만 즐거움으로만 끝이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되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크게 보면 두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국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키우는데 항상 대두되는 것이 있죠. 가정은 자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또 한국에 있을 때는 누구 중심이었죠? 아버지 중심이었는데요. 근데 아버지 중심도 그리고
자녀 중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중심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죠? 동산에 거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중앙에 거니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고, 또 중심이 된 가정에 나타나는 것 하나는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온 가족이 찬성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그 가정은 참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우리들이 가정에게 바라는 것이 행복이죠. 그런데 행복은 우리 가정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행복은 어디 가요? 저만치 가 있습니다. 신기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해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행복이 있지만, 그런데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무엇이 있냐면 불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수고한 대로 양식을 먹습니다. 그 말은요, 요행은 없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것 중에 온 식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수 없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 같아도 누구나 다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혼자 믿으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다툼이 있게 됐는데, 온 가정이 하나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복인데요,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은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그리고 재능이 참 많아서 성을 쌓기도 하고 전쟁에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창과 칼을 만들기도 하고 보면 시도 잘 짓습니다. 또 더 나가서 수금과 퉁소를 이렇게 만들기도 해서 보이고 과시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지만은, 그런데 셋의 후손들, 아벨 대신 낳은 사람이 셋인데 그 후손들은 보면요, 특별한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뭐 했다는 소리죠? 철 들은 겁니다. 그 전에 철이 안 났다가 자녀를 낳고 철이 들었는데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전에는 철이 안 들었다 자녀를 낳고 나서 철이 들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사람 보기에 잘 나가는 가정보다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참 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보면 참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 보면 힘들어요. 부모가 병상에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자녀가 자폐아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런데요, 또 사업도 하는 것이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그런데 예로 나중에 그 가정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럽니다. 왜 행복하냐면 자녀의 자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거와 잘 나가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가정은 온 모든 식구가 함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키스탄을 이렇게 봤는데, 파키스탄에 그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갈 수 있는 그 일터가 어디냐면요, 흙벽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어디서 일하냐면 흙벽돌을 만드는 데 일하는데 가장 애처로운 것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그 사람들이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흙벽돌을 만들어요. 한 6살만 돼도 가가지고 6살짜리가 흙을 내고 흘러가지고 다 터지면서 그렇게 만드는데, 근데 그곳에서 NGO가 이렇게 가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뭐냐면 글을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도 못 다녀서 글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활을 반복해서 글을 가르쳐주는데, 그런데 학교에 오는 애들이 없어요. 왜요? 다 부모들이 자꾸 일을 시켜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한국의 부모들은 뭐 했어요? 자신이 힘들게 일할 망정 자녀들은 뭐 하라 그러죠? 공부하라 그러고 학적하라 그래가지고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학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보기에 귀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방랑하는 생활을 오랜 세월을 하는데요. 근데 오랜 세월 이렇게 방랑하면서 유랑자 같이 살아가면서 매일 보면 살다가 이삿짐 싸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또 쫓겨나서 가는 데마다 돈을 벌고 좀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서 또 쫓아내가지고서는 정들 것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 보면 항상 때와 절기가 되게 됐을 때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살아도요, 그래도 해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열심히 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정도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은데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인데, 이 가정은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고한다고 잘 되지 않고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양식을 먹는 곳 가운데를 보면 수고한 대로 양식을 먹게 합니다. 일을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일터가 있고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복인데요. 근데 복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에 오르며 부른 노래가 헛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이 시대에 그것이 맞는 말이야? 틀렸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고요. 그 계명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지 않게 하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근데 도를 행하지 못하면 수고하고도 땀 흘려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질병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 뿌린 파종이 헛되지 않고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가정에 수고한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와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상징적인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고 또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요, 비옥한 옥토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고요, 돌이 많은 그곳에서도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서 자라갈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환경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라는 이 환경,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완벽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재벌의 가정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고요. 또 아주 가난한 가정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없는데요. 다 척박한 환경인데, 척박한 환경에서 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를 내리는데 비가 어떻게 내리냐면요, 때를 따라 내리는 겁니다. 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물이 많지 않은 곳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요, 때에 따라서 적소에 맞게, 봄에는 봄에, 또 가을은 가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알맞게 내리면 비가 많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이 두 나무는요, 열매를 공급하여 주는 것이고, 그리고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특별히 보면 아내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진주보다 귀하죠.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오나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에게 온다 그랬냐면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슬기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혼자만 쭉쭉쭉쭉 자라는 것 같아도요, 혼자 마음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 혼자 자라는 것 같아도 항상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지대가 있어야지 올라가고요, 지지대가 없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 같은 것이 있고 해서 이렇게 지지대가 있고 해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멀리 퍼져서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가지가 연약하지만은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그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버려두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요, 버려두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게으르면 농사를 망치고, 잠언의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자는 무슨 손을 가지고 있냐면 부지런한 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식물을 나눠 주기도 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일을 맡기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강건한 자에게 손을 풀며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베풀어 주는 손까지 가졌는데, 그 손을 가진 여자는 부지런한 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야냐면요, 부지런한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풍성함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것은 여인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은혜는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요, 복은 무엇이냐면요, 복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면 순종해서 주십니다. 대가로 주시는데요, 은혜와 복은 틀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에 오고 하나님께로 오고 그러면 항상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요, 복은 무엇에서 받게 돼 있냐면 순종하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요,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바라면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복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얻을 수 있지만요, 복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몸으로 봉사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도 받지만 무엇도 받는 인생이에요? 복 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의 시편 128편을 읽다가 그 복을 주시는데, 복을 어디서 주시냐면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들에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따뜻한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 큰 집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식구 수마다 방이 생깁니다. 방이 생겨가지고 다 방을 차지해야 되는데요. 이 방을 차지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가 어떤 상태였냐면 농경사회였고 또는 목축사회였는데, 농경사회의 특징은요, 다 식구들이 붙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각기 역할이 있어서 그 농사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밭에 나가면 어머니는 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그 자잘한 일을 막 도와줘서 농사를 짓고 해서 땅에 거둘 수 있게 되는데, 또 목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축하는 것도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하는 것에 많은 손이 필요했는데, 그 작은 손들까지 다 합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고 그리고 알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집에 돌아오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방으로 들어가고요. 또 요즘에 식탁에 앉아도 요즘 애들을 부모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것보다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전화기 붙들고 밥 먹고 오라가지고서는요, 배우고 그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있지만 무엇이 없냐면요, 홈이 없습니다. 식탁은 있지만은 무엇은 없냐면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집은 돌과 타일로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지시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잘 짓고 잘 지켜도요,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 여우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파수꾼은 졸고 그리고 농부의 눈을 항상 지키지 못하지만요, 여호와의 눈은 무엇이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면 나를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자녀를 뭐라 그랬냐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는데, 이 감람나무의 수명이 참 오래 갑니다. 예수님 때 심었던 그 감람나무가 언제 됐냐면요, 지금도 가서 있어요. 그래서 성지를 여행하게 되면 예수님 시대 때 심었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놓은데 참 오래 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 어린 감람나무 같은데, 그 어린 감람나무가 부모가 보고 같이 하는 세월보다 부모가 떠난 후에 그 세월이 더 긴데요, 그때도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먹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감람나무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운 그 나무가 복되고 오래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끈질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시온에서 복을 주시며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리라. 그런데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오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자손들이 무엇의 유업을 이어가냐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가장 복된 것은요, 가정에서 가장 복된 것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되면요, 그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기의 시작에 그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대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다 조상에게로 가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재앙이 오고 그 뒤에 세대는 아주 보면 아주 어려운 세대가 오는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면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 복이
그 이어지는 겁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데 그 감람나무가 그 계속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기름을 가져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구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있는 거 두 가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면요, 그 가정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세워줍니다. 엘리의 가정,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있고 넘치는 가정 같아도요, 그 가정 축복에서 제외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가정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가 복되기를,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건강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가운데 가정들이 세워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까지 받을 수 있는 또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옵소서. 또 오늘도 여호와를 섬기며 눈물로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순녀 집사님 남편 고 데이빗 보이어 지난 29일 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함께하고 예배했던 우리 박미옥 권사님 아이다워로 이사 가십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봉헌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손녀딸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켜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함 드렸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이구역 11조 드리셨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도우심이 하나님께로 오기에 주신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온전한 것을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 주의 율례와 법도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역사를 내 눈으로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불평도 많고 원망할 일도 세상에 많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되어진 일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도 좋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 주 앞에 드리옵습니다. 하나님이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수고한 대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진 것을 갖고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려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여호와의 손으로 채워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어 살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속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